435장.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위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오지 아니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돌다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상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쓰임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님 인민을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드리겠습니다. 박다운 조장님 듣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날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지만 순종하는 삶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치권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과 감동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오산 캄보디아 모임과 또 동역방 전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가난한 마음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로 또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의 피를 채워주시고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말씀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원 거지는 순간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수용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찬양에서 찬양을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의 행복한 삶의 조건을 돈과 함께 육체의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유난히 건강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원체 많이 듣다 보니까 웬만한 일사 못지않은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기준 어떻게 볼까? 육체적으로만 튼튼한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건강, 신앙적인 건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매일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살로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22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회성이 결여되죠. 한때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여성들의 수다가 정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말을 하게 됐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냥 관계를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인 건강에 뒷받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정신적으로 건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가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병든 교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부터 은혜가 부어지는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인들 사이에 서로 교제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쨌든 교회가 병들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는 순종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 교회의 건강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때 결국 교회는 병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이 들려지면 교회는 병들고 맙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쏟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은혜를 또 성도 간에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지체나 또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이들에게도 찾아가서 진리를 공유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해 줌으로써 혹은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하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의 면모를 드러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몇 번씩이나 헌금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랑의 교제를 기뻐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종들은 거의 하나님과 같아야 되고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도 이해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런 사도 바울의 필요를 잘 돌보았기에 사도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보다 논쟁적인 부분이 적고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 대부분 교인들과 직분자를 향한 정중한 인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좀 어떻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해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한국 사람에 대한 인상을 물으면 속은 따뜻한 사람 같은데 표현을 무뚝뚝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장 동료나 이웃과 스무하게 지낼 때가 많고 심지어는 교인들끼리도 인사를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무신경하게 대하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다. 은혜를 삼아한다는 핑계로 지나치게 자기의 내면에만 집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정중해지고 예를 갖추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한참 봉인을 하다가 그 봉이 열기가 잦아들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봉의 불이 꺼진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살펴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열광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고 예의도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혐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스치는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에 민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정중한 인사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식사를 준비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정중한 인사를 합니다. 인사는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다녀야 되죠. 인간이 알몸으로 다녀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그런 벌거벗은 사람을 예의 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사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예를 표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기분이 음침하면 또 신경이 예민해지면 여러분 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다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본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줄 때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교인들을 재촉하지 않고 사랑과 예의로 설교를 이끌어가면 그때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은혜의 바다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인간의 믿음은 그 분량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분량도 작은데 세상에 작다는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차지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급하게 막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도록 이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참 은혜를 받는 사람들,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목사님 왜 쓰잘데없이 이야기합니까? 성경만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터진 말 아니고 받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성경만 하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준비도 없이 구경삼아 왔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만 이야기하면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아보고 마음을 닫아요. 아이고 오늘 또 진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기준되면 항상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생략해도 될 부분들, 또 우스개 이야기 비슷한 것도 합니다. 왜냐? 사람들로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진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무게에 도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이 자식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말만 한다고 자식들이 말 듣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의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부터 풀어놨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그 지혜잖아요. 노련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처음부터 겁을 주거나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기보다는 환자를 충분히 인진하면서 조금씩 치료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런 환자가 거부하는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의사를 신뢰하게 되면서 지시도 잘 따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또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소개하면서 운을 띄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종이라는 말은 전혀 자유가 없는 노예를 말하죠. 사도가 바로 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로마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자기에 가지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이기느냐? 자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노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있는 죄수들의 제목 정말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한 사도는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자유인이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입니까? 나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어떤 매여 있습니다. 그럼 매여 있다면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노예를 자처했습니다. 돈의 노예도 정욕의 노예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예수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이든지 할 수 있었고 어느 곳이든지 갈 각오가 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너 나 대신 감옥에 들어가라 하시니까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솜씨 좋은 공예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손에 딱 맞는 도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손에 딱 맞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구 되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려 40년을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분 앞에서 완전히 물금처럼 사라지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위해 썼습니다. 이걸 보면 빌립보 안에 조직을 갖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감독이 있습니다. 저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와 같은 직분이죠. 그 당시에는 감독 혹은 장로들이 일정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감독이나 집사들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쁨을 잃거나 소진할 때가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격려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만 하면 되는 교회 사역자들 보면서 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떻습니까? 인간이 모이는 곳이기에 복잡다단한 자본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 수많은 자기 주장과 그런 오해들이 시끌시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완성된 천상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 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뭘 기대합니까? 안전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처럼 험없는 사람이 있는데 말입니다. 너는 왜 예수님처럼 못하냐고. 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면 이래야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열심과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인사는 참으로 의심당합니다. 어떤 인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아무 공로 없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 용납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족한 것과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함을 통해서 이런 관계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없는 평강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 받은 조인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에게도 맹수의 습성이 있어서 서로 물어뜯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순한 양으로 변해서 이제 싸울 이유가 없게 되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 진주, 사파이어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석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바깥에 놀러 가면 저희 아내가 경치를 보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제가 그 말은 당신이 더 아름답다. 왜 그럽니까? 아무리 좋은 경치도 여러분 사람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고 사람이 제일 사랑스러워.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자신에게 실망한 분들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석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3절 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부르짖으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 여러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생각하는 사람. 나는 있다는 누구입니까? 아마 가족이나 또 젊은 사람 애인이나 혹은 친한 친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함께 기쁨과 즐거움 누렸으면 참 좋을 것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생각난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한 체험들. 마치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을 체험했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기억으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리움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이 빌립보 지역과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북부에 가려고 거기에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처음 보스플러스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나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처음 들어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곳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강건하는 바람에 이제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유학을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바울은 기도 처소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애가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따라오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빌립보에서 사탄의 직접적인 방해와 공격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이 아이가 아주 점을 잘 쳤기 때문에 주인한 작전은 이 귀신들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니까 주인은 더 이상 점으로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심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엉터리 죄목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그를 끌고 가서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음 발리던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하러 갔는데 제일 첫 번째 지역에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조금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죠. 바울과 실라를 메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도 열려버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입니다. 간수가 너무 놀라서 등불을 들고 감옥에 뛰어들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집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루디아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또 핍박과 함께 강한 성령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빌립보는 잊힐 수 없는, 정말 잊히지 않는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심령에 사무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감동이 되살아났고 그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추억을 꺼내볼 때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즉 말씀과 성령이 서로 회개와 변화, 성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흥이 교인들을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부흥의 때는 모든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은 강력한 은혜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이들과 나누는 교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토록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감옥 안으로 전달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대하면서 긍정적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울쯤 되면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해서 평범한 신자와는 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이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힘들고 답답합니다. 배고프고 외롭습니다. 말은 그러죠. 괜찮다, 있을만하다,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제 친구 목사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네. 당당하게 하지만 사실 사람들 앞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은 갇힌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할 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기도 하지만 성도의 교제와 격려가 그렇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마게도니아에서 로마까지 인편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은 바울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바로 위로입니다. 위대한 사도에게도 감옥은 지옥 같은 곳입니다. 고난을 자차긴 했어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고통이 더할수록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바 도로기도 편에 작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나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요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감당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5절 18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 4장 15절 14절로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 잘하였도다. 15절에 그리고 산다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부터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정말 이런 선물, 이런 관심, 이것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힘을 줍니다. 6절에 뭐랬습니까? 1장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기 착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돌아보며 헌금하며 사도 바울의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이 이 작은 성의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 뒤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들을 언제나 또 피곤하기도 만듭니다. 때로는 위로와 힘이 시할 가정에서도 서로를 상처내는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 다양한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위로를 줍니다. 성도들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힘든 사람들 여러분 서로 찾아가 보십시오. 서로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세상 정보를 교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통해 듣고 그분의 공급하신 능력을 체험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틀어놓고 서로 공감하면서 우리의 정신이 정화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마귀 보세요. 엘리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너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너무나도 고독했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길을 바꿔주겠다 생각했는데요. 아니, 오히려 더 큰 핍박이 나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오늘날 정신적으로 자폐증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서 한없이 자기를 연민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의 교제에 우리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돌아가셨지만 대천덕 신부 예전에 산골적인 편지 그 책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줬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할 때 우리는 한문으로서 가르치는 교자, 모임했자 이렇게 가르치는 모임의 장소가 교회라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제의 교자가 교제하는 곳이다. 헬라도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는 어쨌든 성경적 볼 때는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돕는 손길과 따뜻한 말을 통해서 친근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 이 만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지체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승한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깊이 도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입각한 논리적인 추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들일까? 너를 굶기시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또 다른 결론을 낼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새니까 이것저것을 잡아먹고 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될지 걱정해야만 된다. 이렇게 빽빽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불신앙적인 유출. 믿음 없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어떤 가부는 악한 재판장도 설득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했다. 이제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얼마나 놀라운 논리적인 유추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성경 해석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나에게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공부입니다. 배우는 겁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걸 듣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춥니다. 공부는 우리의 지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설교는 의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명하시는구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같은 본문을 계속 들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어제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실천 못했잖아. 또 들어야지. 할 때까지. 보안 카를로스로 삐져. 그분 제자입니까?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이제 주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행동하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행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기 다 할 때까지 그 다음에 더 이상 설교 없습니다. 말씀 듣고 행동하고 그 다음 또 말씀 듣고 행동하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지.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또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동입니다. 이 자리도 있지만 다 설교를 듣고 제일 큰 문제는 저기 내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그걸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선택하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까지 가서 순종한 사람도 있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깨달음을 듣지만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믿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 사기 나지 못하고 그걸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목사시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소멸이 자꾸 일어나면은 우리 하나님 인격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 별로 좋아하지 않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별로 시원찮게 생각하구나. 알았어. 내가 너한테는 안 줄게. 말 안 할게. 그렇잖아. 우리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데 말 안 듣잖아요. 학교 해놓고 안 하고 학교 해놓고 몇 푼 푸도내면 그 다음부터 그한테는 안 시킵니다. 다른 사람 말 잘 들을 사람 시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즉시 나가서 장사에 이득을 남긴 사람은 아이고 잘했군 하고 더 줍니다. 더 줍니다. 그런데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알았습니다 해놓고 말 안 듣고 알았습니다 해놓고 안 듣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무덤을 쌓는 스스로 망한 길 가는 거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스스로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빙점에 소설 쓴 유라 야코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늘 실천했던 게 뭐냐면 마음의 감동이 올 때마다 그들 일단 해본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 같지만 아침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하다가 마음에 들어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오늘 예를 들면 지지문 해갖고 옆집에 나라 갖다 주면 좋겠다 하시 마음 들면 그냥 해놓게 어떤 결과가 올지 그는 생각 무조건 아니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적용될 때 내 마음이 어둠이 것이고 기쁨에 겨워서 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모든 시련을 물리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건강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이 작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유치하는 것. 자, 제가요. 예를 들면 신학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시면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위도 못 발을 내는데 하나님의 작은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함께 하는구나. 그죠? 앞으로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행한 그 조그만 선물과 위로와 격려와 그 헌금들이요. 사도 바울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담대한 믿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축, 이것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한 이 기쁨은 말만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집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누군가 나를 초조하면 여러분 혹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정말 어렵습니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지금 제가 굶고 있습니다. 사람 포대 사주세요. 하시라고요. 예를 들면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가만히 있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런데 알아서 안 해주면 속상해가지고 삐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도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로 여러분 가족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챙길 수도 있고 없으면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한테 무슨 부끄러움과 체면과 미심 이런 게 있습니까? 어려면 어렵다고요. 도움. 빌립보 교인들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전화 한 통이나 아주 작은 물질로 찾아가지만은 상대방은 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 이런 적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나서 전화를 했는데 너무나 꼭 필요한 전화가 됐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꼭 전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주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어서 죽으려다가 살아난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다가 다시 세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것마다 작은 것이지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무한동복에 가서 건면 수업을 맡았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거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라 감동을 주시면 막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련되든 세련 안 됐든 내가 그런 마음 주시면 그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할 거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겠지. 그걸 믿고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 사람 책임집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 작은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기뻐라 말 얼마나 많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매가 교인들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자신의 신분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신분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70의 인구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나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 행복한 그런 체험들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들 이 사랑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큰 확신을 줬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큰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는 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뚫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크게 역사하심을 오늘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비록 기도하고 옛날처럼 내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굳게 믿고 각자 주신 삶의 힘든 속에서 빌립보 성도와 같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아갈 큰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오상계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찬송부 우리 주 예수 오늘 받아 우리 사랑 내 몸같이 한란 번씩 이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복 맞춘 손 나와줘서 너무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나를 씻어 만손길을 속에 모를 목소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아픈 주고 성대하리 이만한 한복이 형제여 친구 어디여 한번같이 준비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그러신 뜻을 지성으로 준비하세.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 부족없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말미암는 것이고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연에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는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경 공부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음의 삶을 앞에 헌신하여 드려서는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건설되고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린 손길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정금으로 주님 앞에 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받은 사랑들을 흘려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귀한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하는 주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수많은 모든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언 강신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룬 데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 성모 성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우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 함께 싸웁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